나는 부자라 보이하여 부조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도다.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맹목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아침 예정을 통하여 왜 눈이 멀었고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 있는가를 예정을 통해서 본 다음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식별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한 무리의 사람에게는 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내 위에 한 무리의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왜 눈이 멀었는지, 어떻게 눈이 떴는지 교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땅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유대교의 형편을 가리키죠.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자주 유대교의 형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악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통일한 죄악이 현대 이스라엘을 가난을 막고 있다. 과거에 반복된 모든 사단의 계율과 계책들이 마지막 교회에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둠이 땅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하늘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랍비아길을 찾았고 예배 장소를 찾았지만 한 사람도 초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씀처럼 동방 박사들을 실족해 하는 형편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다. 자매님 기도처럼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경험, 죄를 짓기 어려운 경험, 죄를 이기는 경험이 당연한 경험, 이 경건의 신비가 정말 철저히 경험되어져서 사단 마귀의 참소가 영원히 그쳐지는 대쟁투에 충식을 할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은 법을 지키느라 공헌하지만 율법의 원칙이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 어쩌면 똑같습니까?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여러분, 계시의 말씀보다 인간의 가르침이 높임받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참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작은 음성이 들렸는데, 우리 그 까닭은 가장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 간간히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교리와 격은 인간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져 버렸고, 예수님 초림 때 랍비가 가라사대가 성경 위에 있었다. 어린 예수가 랍비들의 교훈이 비성경적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조용한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쳤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이었죠. 저 아이 어린 예수가 가르친 성경 교리에 가르침에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 그릇됨을 알았지만 그들이 뭐합니까? 참 이런 이해되어진가 보죠. 자존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참 무섭죠. 왜 눈이 뭡니까? 자존심, 자만심, 교만심.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되어야 할 경험의 그 말씀이 제사장들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단순한 것들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단순한 말씀들을 애매하게 만들어버리고 복잡하게 길게 만들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저 뒤에 보셔 나중에 미리 말할까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아 보였대요. 야, 유식하다. 박식하다. 어느 신학생의 말을 빌리면 예언서를 읽고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을 마치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대요. 철학자를 인용하고 신학자 말을 인용하고 헬라를 인용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 당시가 그렇게 했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는 이해력을 어둡게 만들었고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에세네파 파가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열한 제자도 3년을 예수를 따랐지만 랍비들의 교훈 때문에 자꾸 혼란스러웠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올바른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예수님 초림돼요. 하늘의 진리는 하늘에서 인간 자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는 반응을 얻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문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류의 어둠이 쫓겨나려면 진리의 빛이 도덕적 흑암 중에 비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높은 지위를 떠나서 당신의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하늘 회의에서 포고되었는데 사랑과 자비, 진리와 선한 빛 외에는 어떤 외모적 위엄도 그분의 길에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사야 53장 1절을 첨부하면요. 우리가 그를 보니까 흠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그를 실어버린 바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해야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바라보는 대신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게 등을 돌리고 오류의 어둠으로 향한다. 이는 그들이 오류가 진리보다 그들의 왜곡된 취향에 더욱더 잘 맞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 아침 남은 시간 쉽게 한 예정을 통하여 왜 눈이 멀었는지,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한 사람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또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십시다. 사도행전은 9장을 좀 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좀 펴십시다. 1절과 2절까지를 먼저 좀 읽고 또 뒷구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열심히 특심이죠.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3절 이하의 말씀, 그죠? 특별히 9절만 먼저 봅니다. 8절에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눈먼 장님이죠, 그죠?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여 식음을 전폐하였더라. 9장 1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불신은 정직한 것이었지만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을 양심적으로 열심으로 지켜요. 그죠? 7장이 내릴 때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가슴을 친답니다. 쏘갔네. 쏘갔네. 그들의 목사들을 향해 달려든답니다. 그죠? 정직하지만 쏘가 있죠.
진리를 거역하는 마음은 모든 사물을 왜곡된 빛 가운데서 본다. 그것은 원수의 올가미에 걸려서 사물을 보긴 보지만 원수의 빛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소 사울이 이런 사실의 본보기였다. 그는 불신자가 될 도덕적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권고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처럼 왜 소경이 되었는지. 명백한 성경과 정언의 말씀보다 뭘 원한다고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도 메시아를 가리켜 보이는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람의 말인 랍비들의 의록을 더 좋아하였다. 그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도 알지 못하였다. 후에 그는 그의 경험을 되풀이해 말하기를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을 생각했다고 하였다. 사울은 믿지 않는데도 정직하였고 아무런 가식이 없었다. 예수님은 도중에 그를 붙잡으시고 그가 어느 편에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그 핍박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불충성의 길에서 돌아섰다. 사울은 자기를 사단의 길로 행하게 하여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는 데에 내어 죽게 하였던 불신을 무관심하게 취급하지 않았고 자기의 판단의 착오는 용서받을 만하다고 변명하지 않고 회심하고 난 뒤 오랜 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들 중에서 괴수라고 하였다. 그는 양심에 받은 거짓된 인상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그가 행한 잔인한 행동을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다.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장님이 되었는지요. 이런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3절과 9절을 주석을 바라보세요. 포도로 하고자 장님을 만들었음. 장님이 되게 하였음. 십자가에 대한 흔적을 가졌다는 말씀을 예언에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안지, 그죠? 평생토록 눈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었죠. 왜요? 주님께서 포기하기 위해서 장님이 되게 하였어. 하나님을 섬기노라 인노라 생각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힘을 다 쏟고 있는 동안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바울이 알았게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겠는가요? 그죠? 구주께서 바울에게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서 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그가 행한 길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하였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그를 죽여 없앨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그는 그가 모독해온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장님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영적 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우둔하게 만든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우기 위함이었다. 이 깨움을 받은 그의 양심은 이제 스스로 책망하는 힘이 되었고 열렬히 행한 일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비추어 주었던 빛을 완강히 거절한 이제 그것이 영혼을 중재하였고 그의 영혼에는 쓰라린 후회의 마음이 가득하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사상과 정신과 행동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중재를 받았다. 드디어 도덕경 그거를 통하여 그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볼 때 그가 핍박해온 구주가 없으면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었다. 눈이 멀어있던 날 동안에 그는 추야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의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겼다. 그분만이 그를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분만이 그에게 의를 입혀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좀 보기 위해서 사도 행적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를 좀 펴셔서
사도행적 116페이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적 116페이지. 됐습니까? 예.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은 117페이지 마지막 앞에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사울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우리 그 앞에는 참고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었죠. 그죠? 예. 관용과 용서의 정신, 그 고통 중에도 꿋꿋함, 기쁘게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거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하여 바울의 안질병이 났습니까? 영광이 반사되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마다 사단은, 근데 보십시오. 이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받아서 마음이 막 강하게 밀려오는데,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이럴 때마다 사울은 밤이 맞도록 이 확신과 싸웠고, 무섭죠. 한 번 들은 거짓 진리가요, 오류가요, 이렇게 명백한 확신이 마음에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장면을 보세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며 그의 제자들은 광신자야, 기만당한 자야 라는 신념을 공언함으로써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 사울의 눈이 정말 멀기로 작정하였죠. 118페이지를 펴십시오. 어떻게 사울이 이제 눈이 떴는가? 119페이지를 펴십시오. 119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 사울이 아까 말씀처럼 3일을 눈이 멀고 식음이 전폐되죠. 괴로운 심정으로 스데반 순교를 묵상하면서, 스데반 얼굴의 광경을 묵상하면서, 제사장과 관원들의 악의와 편견의 그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였다. 슬픔과 상심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가장 뚜렷한 증거들에 대하여 여러 번 눈과 귀를 닫았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도록 강요했던 이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날들을 외롭게 떨어진 곳에서 여러 날을 보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식음이 전폐되었습니다. 그 광경 앞에 바울은 드디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여러 날을 기도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목적에 대하여 경고를 받으신 자들은 사울이 습살이 쏘기기 위해서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존재였었죠. 그죠? 그러면서 쭉 넘어가셔서 사울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홀로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확신으로서 예리해진 기억력을 가지고 사울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이 살피며 내려왔다. 뭘 연구합니까?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예언들을 깊이 생각할 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하게 된 과거 자신의 이해력이 무지와 일반 유대인들의 맹목에 놀랐다. 이제 그의 밝아진 시야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하여 영적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서 나사렛 예수께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그 다음까지 읽고 마칩시다. 사울이 이제 비로소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사실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의 잘못을 이제 보게 되었고 하나님 율법을 원대한 요구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 드디어 눈이 떴죠. 자신의 선한 행위로 어렵다고 확신한 그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부활하신 구제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어지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고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여러분, 잘 아셨지만 이 바울의 장림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그가 주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 교훈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자신을 살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의 사상과 감정도 변화되었고 그의 능력은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고 그에게 가장 귀중한 주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울처럼 거울을 면밀히 바라보시고 대리 말씀을 깊이 삼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안하게 발라보는 은혜를 통하여 이 대속죄일에 정말 하나 남김없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유대교회 역사의 교훈의 경고를 통하여 사울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소위를 보기를 원하며 마지막 남은 교회 일원으로서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낭임없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바울처럼 우리의 회개가 간합되어서 성화되어지고 주님의 의를 소유하는 그 복을 우리 또한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날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손을 움직여야 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이 찬양처럼 하늘의 보좌에 가 있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민감해지고 새로워져서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에 그 미시한 움직임을 다 간파하고 미리 차단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오늘도 시험에 넘어져서 수치를 드러내고 벌거벗지 않게 하시고 흰 옷 입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마다 권고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믿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순종의 길을 함께 걷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 주의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순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예복 입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해가 지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늘 마무리된 그날 주 앞에 감사의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